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Everyday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오늘 하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계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이 어느 기업인지 아시죠? 여전히 애플이 1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독보적 1위는 애플이 아니라 노키아라는 핀란드의 기업이었습니다. 노키아는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그 인기 현상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이 터치폰 사실 너무 불편하다. 이거 사람들은 키패드를 훨씬 선호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방법을 고수했죠. 그런데 그것은 매우 결정적인 패착이 됩니다. 그 이후 노키아는 계속 자기들의 경험과 데이터만을 믿고 그 키패드를 고수하는데 그렇게 2007년 이 세계 시장의 38%를 점유하던 노키아가 불과 5년 만에 4% 미만으로 점유율이 급락하게 됩니다. 대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그곳에는 분명 정말 세계의 최고의 인재들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단에 실수를 하게 된 걸까요? 전문가들은 그 실수가 바로 확증 편향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늘 1등이었기 때문에 고객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했고 그 자부심이 정작 너무나도 중요한 혁신의 신호를 놓치게 만든 거죠. 이처럼 자부심에 의한 확증 편향은요,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삶을 매우 어리석게 만들어요. 즉, 어리석음은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착각에서 시작이 됩니다. 반대로 지혜는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자각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인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이 철학과 사상, 문화, 경제가 발달한 최첨단의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월스트리트나 시카고 학파 같은 이들이겠죠. 그만큼 고린도 사람들은 이 지적, 문화적 자부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이퀄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이런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반대하는 외부 사람이 나타나면 너무 당연하게도 그들이 어리석다고 판단했어요. 이런 지적, 문화적 교만이 이 고린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확증 편향은 정말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만들었는데 이 노키아는 혁신의 신호를 놓쳤다면요, 이들은 생명의 신호를 놓칩니다. 그들은 이 허황된 자부심으로 인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좋은 소식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는 변하지 않는 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혜의 방향성에 관한 틀인데 세상의 지혜는 화려한 것, 강한 것, 많이 소유하는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가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비천함에 처하기를 선택했고 스스로 찢기고 상하고 손해받고 약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당연히 미련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를 희생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논리를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가져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몸을 희생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키고 몸을 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상반된 생각이죠. 뭐가 맞습니까? 자기 옆구리를 찢어가며 사랑하신 그분을 의식했다면 몸을 사려야 한다는 말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언제든 십자가를 져버릴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희생은 1도 안 하고 유익만 누리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영리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복음으로 느껴지고 따르고 싶은 지혜라고 느껴지나요?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면서 정작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희생과 헌신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그리고 자기 확신에 속아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매일같이 십자가의 지혜를 새롭게 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어리석은 지혜들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지혜를 얻기 위한 이 지혜의 생성 원리들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 지혜의 생성 원리, 그 첫 번째는 지혜에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구하나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 속에서 지혜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원천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외부에서 좋은 것을 받아서 나의 총명한 두뇌가 그 지혜의 원천으로서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의 원천은 철저히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야 지혜가 생성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는 소멸됩니다. 19절, 20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지혜자의 지혜를 멸하실 수도 있고 총명을 폐하실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는요, 변론가도 선비도 아닌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분이 지혜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성경 인물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람들은 지혜를 배우고 쌓는 것 혹은 훈련함으로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간구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종류의 것임을 알았던 거죠. 이처럼 지혜의 주인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자부심에 의한 이 확증 편향에 이르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적 우월감에 빠지는 실수를 하지도 않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지혜는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작은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도 결국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셔야 보존될 수 있고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여러 인생 경험을 쌓아도요, 십자가를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의 힘으로 깨달아 알 수 없고 알아도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십시오. 오직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모두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생성 원리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를 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수학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골똘하게 고민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1년이 걸려도 2년이 걸려도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골똘함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치밀한 논리 구조를 형성해봤자 설명되지도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늘 이렇게 석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깊이 이해할 거라는 이 막연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지성 만능주의 같은 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미련함을 통해 전달됩니다. 저는 대학생들을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많은 대학생들은 자신이 이해를 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는 이유를 이해의 부족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변증서들을 읽어보고 철학과 과학서적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것은 학생들이 이해가 된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이 하나님은 이해되는 영역이 아닌 게 맞습니다.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해하려고만 했다. 그러나 신 앞에서는 이해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다. 물론 설명하고 이해하고 변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떤 장벽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로마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매우 단순하고도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와요. 저는 이제 한때 선교단체 간사로 계속 일하면서 1대1 성경 공부라는 것을 했는데요. 학생과 이제 둘이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2시간 정도 성경을 한 절 한 절 공부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변화시켜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막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책도 찾아보고 막 멋진 말도 준비하고 촘촘하게 논리 구조를 짰어요. 진짜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을 만큼 이 놀라울 만한 지혜를 막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근데 막상 저한테 성경을 배운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뺀질거리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을 잘 못 가르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또 이러면 성경 공부 대체 무슨 소용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야, 고지식해 라는 어떤 비판적인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생들과 나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이 신앙의 시작에 대해 이야기 나눌 때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친구가 완전 초신자였는데 자기는 로마서 3장 성경 공부를 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로마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게 바로 저였거든요. 정작 저는 이 로마서가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 얼렁뚱땅 가르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에 그 친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화려한 수사와 탁월한 논리로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미련한 방식으로 말씀 한 절 한 절 읽고 가르치는 단순한 방식으로 할 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지혜는 결코 대단한 지혜의 양탄자를 타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학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아주 미련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어 살아가지 마십시오. 멋짐이 지혜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이는 것을 소중히 여겨보세요. 아주 작고 소소한 일에서도 지혜는 쏟아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는 미련해 보이는 일들 속에서 복음은 흘러넘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지혜를 얻는 어떤 방법론에 너무 몰두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매우 미련한 방식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미련해 보이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이것이 영성이고 이웃 사랑이며 선교입니다. 이 미련함의 영성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생성 원리 마지막 3번째는 지혜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여겨지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즉 지혜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 부름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메커니즘입니다. 결국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실 때 나의 존재가 그분 앞에 설 때 지혜가 쏟아집니다. 그분 앞에 먼저 서십시오. 제단 앞에서 잠을 자다가 부르심을 입은 사무엘처럼, 예배 안에서 부르심을 회복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분 앞에 먼저 서십시오. 오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지혜가 정말 필요한 난제들이 앞에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주제로 인해 골몰하고 염려하는 밤을 보내셨다면요, 지금이라도 그 부르심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 세상을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의 강함을 의지하지 않고 차라리 이제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조금이라도 부어주시면 눈앞의 모든 문제는 너무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나의 모든 지혜를 내려놓고 엎드려 존재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므로
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를 물붓듯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문제가 십자가로 해결되고 그렇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 십자가의 도가 실현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주인은 늘 주님이심을 이 아침에 인정하며 오늘 하루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늘 어리석은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머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의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들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삶에 닥친 문제들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도로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는 우리 포도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